2020년 10월 2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아니할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예배를 위해 이차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일터와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지키고 보호하셨다가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존전에 올라와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마스크 쓰고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무거운 짐뿐만 아니라 아버지 앞에 또한 우리 많은 사람들 앞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 중에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우리 주님을 꼭 만나 뵙고 돌아갈 수 있는 복신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세운 백성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더 이상 힘들어 견딜 수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 온 국민을 주님 품에 안으사 평안히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도 속히 물러나게 하시고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외교, 안보도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힘들다고들 합니다. 한국교회 예배가 토초화됐다고 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우뚝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가심을 온 국민 앞에 바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몇 개월 만입니까? 이렇게 마스크 쓰고라도 아버지 앞에 나온 것이 이제 속히 오나옵기는 마스크도 벗어버리고 온 교인이 이성전에 꽉 차 아버지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재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들의 피고 빈 영혼 위에 그 말씀을 가득 채우사 아멘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 찬양대가 오랜만에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 잘 지켜 복받는 대원들과 우리 찬양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 영통 건강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는 감사라는 제야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크신 은혜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8 개월) 만에 우리 찬양대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리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스크 끼고 하시느라고 쉽지 않으실 거고요. 연습 시간도 넉넉하게 드릴 수 없고 우리가 그런 작은 모임까지도 현재는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 멈추지 말아달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감사의 한 주간을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우리 그랬든지 그러지 못했든지 옆에 계신 분들이랑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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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에서 사역했던 그 사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초기의 사역이 참 성공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그 성에서 재력도 있었고 또 영향력도 갖추고 있었던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고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니까 이게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겁니다. 또한 그녀는 헌신적인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집을 사역의 장소로까지 내어줄 정도였습니다. 사역이 잘 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부터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었는데 귀신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는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소리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저는 이게 왜 문제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럽기만 하고만요. 귀신이 나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 하나님 종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베풀어준다 스스로 홍보하고 다녀주면 이게 땡큐일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이야기들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님이 어떤 권사님이 점 보는 집에 갔더니 그분 때문에 이게 점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제발 나가달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이 영적인 권세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레이븐 힐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책에서 사도 바울을 소개하기를 그는 지옥에서 더 유명한 사람이다. 이 땅에서도 사도 바울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러나 지옥에서 악령들 사이에서 경계 대상 1호 블랙리스트에 아마도 사도 바울의 이름이 올라 있지 않았을까? 저는 희망합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영적인 권세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한 즉 사단 마귀가 쫓겨 도망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외친 즉 병마들이 물러가게 되어지는 이런 영적인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문제입니다. 그 여인이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때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이와 같이 소리를 지르니까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다가 나중에 결국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권세가 있었지요. 귀신이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끝나야 하는데 문제가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점치는 것으로 수익을 보고 있던 주인들이 그만 수입원이 끊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화난 마음에 바울과 실라 잡아다가 관리에게 내치면서 20절, 21절 말씀과 같이 그들을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고발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약 1년 전쯤에 로마의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세를 몰아서 지금 뭐라고 고발한 겁니까?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인 것을 은근슬쩍 교묘하게 드러내면서 이 사람들을 고발하니까 그만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다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들을 고발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적법한 절차 없이 재판도 치르지 못하고 바로 형벌을 받습니다. 옷이 찢어져서 다 벗겨지고 그들을 매로 치기 시작했는데요, 23절 말씀해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여러분 이 태형이라고 그러죠. 매를 때리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때리면서도 유대인들은 맞는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죽지 않을 만큼 제한을 두고 때리는 건데, 로마인의 태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리라 명령한 사람이 그치라 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때리는 것이 그들의 태형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많이 쳤다라는 것은 그들이 죽지 않을 만큼만 그렇게까지 심하게 그들을 쳤을 것이다,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죠. 24절에 깊은 옥에 가두고, 우리가 헬라어 문법에 안 익숙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비교급이 사용되었고 정관사가 붙었고, 이거 우리 몰라도 이와 같은 문법적인 내용을 고려하고 읽어보면 그가 갇혔던 깊은 감옥은 더 아래층이 없을 만한 가장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착고에 매였답니다. 수갑 같은 이런 얌전한 게 아닙니다. 가랭이가 찢어지도록 두 다리를 벌려서 그 양 발목에다가 채우는 기구가 착고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죽도록 두드려 맞고 캄캄한 지하 감옥 가운데 착고에 차이면서 이런 흉악범이나 치러야 할 만한 그런 대우를 받고 그곳에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희망도 보이지 않고 햇볕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 그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게 진짜 중요하죠. 여러분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그 캄캄한 감옥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의문점이 두 개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뻔히 눈에 보이는 의문입니다. 도대체 바울과 실라는 어떤 사람이기에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었지? 누가 봐도 여러분 분명히 여기는 죽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와도 어색하지 않은 자리인데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와 찬송이 터져 나왔는가? 오늘 제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바울과 실라가 당한 경험들을 기록해 드렸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뭣도 모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자리에서건 기도하고 찬양해야지, 이렇게 말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쉽게 우리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사라져 버리는지, 얼마나 작은 일 앞에서도 우리 찬송과 기도가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는 줄 우리가 체험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상황, 깊은 감옥에서 끙끙 앓고 있던 이 두 사도가 어떻게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 의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금방 눈에 보이는 거라면 두 번째는 쉽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히려 첫 번째 이 의문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어떻게 보자면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다음 날이 돼서 석방하는 장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아가야 하리라. 그랬더니 부하들이 이걸 자기 상관에게 가서 전하지요. 상관들의 반응이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답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이 살던 이 AD 1세기경의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사람이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런 높은 지위를 상징하는 표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몇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특별히 재판과 관련해서 내가 고발당했을 때라도 정식 재판이 없이는 나를 고문하거나 형벌을 가하거나 신문을 하거나 심지어는 결박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게 로마 시민입니다. 재판을 받고 난 이후에도 그것에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저는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누구에게까지요? 로마 황제가 주관하는 최고 법정에까지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로마 시민에게는 주어졌고요, 형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십자가형 같은 끔찍하고 모욕적인 형벌은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로마 시민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권리에 따르자면 지금 군인들이 로마 시민인 바울에게 한참 잘못해도 엄청 잘못한 일을 지금 해버렸다라는 것이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거 이거 언제 밝혔어야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고발당할 때, 잡혀왔을 때, 매를 때리기 전에 나 로마 시민이다, 함부로 대하지 마라 얘기했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언제 밝히고 있습니까?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다고 석방되면서 내가 로마 시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설마 사도 바울이 너무 어리석어가지고 실컷 맞을 때는 기억 못하고 있다가 착고에 차여있을 때 지하 감옥에서 맞다, 나 로마 사람이었지, 뭐 이게 그제서야 생각나서 이러지는 않았을 거고요. 성경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일부러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지 않고 스스로를 이 형벌 가운데 내어준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의문입니다. 왜 피할 수 있는 형벌을 바울과 실라가 피하지 않았는가? 이제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저는 그 실마리를 바울이 자기 인식이죠,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 속에서 이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8월 달에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충주시 시청 민원봉사과에서 이색적인 모의 훈련이 있었대요. 뭔가 봤더니 이 민원하러 온 사람들 가운데 진상짓을 하는 사람이,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훈련이 있었는데, 그 훈련하는 방식을 봤더니 모의로, 가짜로 이제 민원인 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막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 직원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걸 영상으로 찍어서 배포를 한 겁니다. 제가 봤거든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이 민원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말, 제일 인상적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뭐 정치인들, 고위 공직자들, 유명 연예인들, 스포츠 선수들, 대기업의 간부들, 심지어 참 죄송하지만 그 유명교회 목사님들에게도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누군지는 자기가 아셔야지 그걸 왜 자꾸 남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그렇게 빼어나지 않아도 그냥 힘이 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행사하는 사람이라면 어김없이 그 입에서 나오기 쉬운 말, 내가 누군 줄 알아?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 대표적인 거 몇 가지가 사도행전 22장 3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 예수를 믿는 도를 말하겠지요,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기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었습니다. 내가 뭐 이거 잘못됐을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위협과 기세를 가지고 이 일을 해나갔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레리 오스본 목사님이 쓴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재밌죠?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거기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부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을 엄격히 연구했고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내용에 철저히 순종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다. 여러분, 딱 맞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오만하고 자기만 잘난 줄로 알고 이 아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기 보면 온갖 좋은 조건들, 스펙들, 우월감에 사로잡힐 만한 많은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와중에서도 자기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다라고 스스로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일생일대를 뒤흔드는 대단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은 그 오만과 헛된 열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도 바울의 눈을 치셔서 눈을 멀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그 앞에 드러내셨습니다. 나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게 하실 때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아멘. 한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뜨게 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때 비늘 같은 것이 그의 눈에 덮여 있다가 그 비늘이 벗어지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되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결정적으로는요,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자기 인식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봤더니 자기의 모습이 달라졌다라고 고백하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여러분,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다 의미가 강한 센 단어들입니다. 비방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모독하던 사람, 박해자라는 건요, 어원 자체가 사냥꾼이 사냥감을 필사적으로 뒤쫓는 그 단어에서 온 게 박해자입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쥐잡듯이 잡아댔길래 박해자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폭행자, 다른 사람을 능멸하고 능욕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비늘이 벗어지고 나서 과거에 내가 어땠는지를 다시 보았더니 예수님으로부터 기대, 용서, 긍휼, 기대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인간이 자기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사도 바울이 유익하게 생각하던 것이 그 옛날에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이 모든 것, 유익인 줄 알았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자기를 죽이는 해로운 거더라라는 것입니다. 8절에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똥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는 몰랐어요. 그게 자기를 이롭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자기를 죽이고 있었던 걸 위해서 살아갔고, 자기는 그게 명예로운 줄 알았는데 자기가 똥물 뒤집어 쓴 것과 같은 수치를 당하는 삶을 위해서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늘이 벗어지고 나니까 잘난 줄로만 알았던, 의로운 줄로만 알았던,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줄로만 알았던 자기의 실상이 뭐라는 겁니까? 살인자요, 비방자요,
구제불능이요 하나님의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런 구제불능이고 이런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나?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꼬꾸라져 버린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린 거랍니다. 자기가 이런 존재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릇 삼아 주셨고 불러주셨고, 여러분 이게 자기 속에 발견되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의 대변환과 같은 변화가 그 순간에 일어나게 되었다. 아까 그 질문이 뭐였죠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 왜 피할 수 있는 형벌 안 피했나? 왜 로마 시민인 거 안 밝혔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게 해주셨더니 사도 바울이 자기 실체를 본 거예요. 자기 실체를 봤더니 이런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가 생각이 되니까요 거기서 뭐가 터져 나옵니까? 감사가 터져나요. 감사가. 나 같은 것을 감사. 이런 구제불능을 감사. 저는 생각합니다. 그 즈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하셨던 그 말씀 기억해내지 않았을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온갖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일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 당하게 자기를 내어준 겁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 때문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이전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왜 자기를 내어줄 수 있었다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 구제불능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그분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몸을 그 형벌 가운데 내어 던질 수가 있었던 것 아니었는가?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기 고백으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을 기뻐하고 고난을 육체에 채우고,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고난 피해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내 고난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으면 그 고난 자리에 나가는 거고요, 내가 오늘 고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자기가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 그에게 있어서 고난받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일은 사도 바울의 사명이 된 삶을 그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사도 바울을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냐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으니 고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고요, 감사가 있으니까 형벌을 감내할 수 있었고요, 나 같은 것을 집어주신, 선택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까 첫 번째 의문 뭐였습니까? 그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터져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의 주제가 그러니까 우리 좀 고난 받읍시다, 그러니까 우리 일부러라도 형벌의 자리에 나갑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은 거기에 초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비늘을 벗겨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더니 내가 누구인지 보게 됐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더니 이런 나 같은 것을 선택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됐고요,
감사가 있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의문이었죠. 왜 고난받았을까? 어떻게 그 자리에서 기도 찬양할 수 있었을까?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감사가 그 일을 행했구나. 오히려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26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 나고 그 옥터가 흔들리게 되고 문이 열리게 되고 묶였던 것들이 다 풀리게 되는, 여러분, 이것도 분명히 놀라운 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신 곳이라면 어디서나,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로 마음먹었다면 언제든지 그런 일들은 일으키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사건 가운데 더 놀라운 건 뭡니까? 감사했더니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고난의 자리로 나아간 것,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감사가 그 속에 있었더니 감옥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진짜 바라는 기적인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의 비늘도 벗어지고 우리도 내가 누군지를 좀 보게 되고, 이런 걸, 감사가 나오게 될 때에 우리도 사도들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 12월 29일이 여러분들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제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몇 날 가운데 한 날입니다. 우리 창동교회에서 위임받았던 날이 작년 12월 29일이었습니다. 그때 축하해 준다고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평촌교회에서 남성 중창단이 와서 축가를 불러줬는데, 그때 불러줬던 찬양 제목이 깨뜨린 옥합이라면, 깨뜨린 옥합. 찬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결혼식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 안 나잖아요. 막 긴장되고 떨리고 사람들도 많고. 제 위임식이 그랬습니다. 누가 오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그랬었는데 잘 기억나지 않고 너무너무 긴장하고 떨렸었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가사가 제 귀에 들린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제가 이 첫 줄 듣고 나서 그 다음 줄부터 못 들었습니다. 가슴이 턱 하고 막히는데요. 내가 마른 막대기구나. 여러분, 이게 마른 막대기를 예수님께서 주워다가 여기 이렇게 놔주셨구나. 그게 느껴지는데 그게 은혜고 그게 감사더라고요. 제가 막 울면서 그 찬양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이 마른 막대기의 감사가 있으면요, 오늘 우리 삶에 있는 문제와 힘듦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도님들이 저를 보시면 해주시는 말 가운데 진짜 많은 게 뭐냐 하면, 아유 목사님 힘들죠, 아유 이럴 때 와가지고 고생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지금도 그 그윽한 눈으로 저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고생되는 일 있습니다. 힘든 일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제 안에 그게 저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 마른 막대기에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걸 주워다가 여기 갖다 놔 주셨는데, 하나님 그 힘듦, 그 어려움, 예, 괜찮습니다. 제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사가 고난보다 크니 고난이 저를 넘어뜨리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도 그 감옥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왜 안 아팠겠습니까? 누가 매 맞는 거 좋아하고 갇히는 거 좋아합니까? 그러나 나 같은 것을, 우리 같은 것을 불러주신 그 감사가 있으니까 그 형벌의 자리를 그들이 감내해 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마른 막대기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힘든 한 해가 될 거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내년을 전망하는 사람들이요,
올해는 힘들었다면 내년은 무서운 한 해가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한답니다. 올해는 힘든 걸로 끝났지만 내년에는 힘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무시무시한 한 해가 될 거다. 예,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은 또 우리를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근데 여러분, 제 마음 한켠에 이렇게 올라오는 생각이 뭐냐 하면요, 그래도 이 감사가 있는 한, 이 마른 막대기에 감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내년도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의 밑바닥에서 감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마른 막대기에 감사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달리 보이게 하는 것이 감사요, 우리의 문제를 문제 아니게 만드는 것이 감사요,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이 감사요,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게 만드는 원동력이 우리의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감사의 한 주, 내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고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되고, 이런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주님 안 버리시고 오늘도 붙들고 계시구나, 거기서 터져나오는 감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한, 아까 얘기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뒤흔들리고 우리를 막고 있는 저 문이 열려지게 되고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셔서 없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창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도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늘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 이 찬양 부르고, 올해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우리 이 찬양 꼭 기억하시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지난 추억이네,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향기로운 봄철에도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 3절입니다. 길가의 장미꽃,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기쁨과 슬픔도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우리 계속해서 반주해 주시면,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진짜 나 같은 거, 진짜 여러분 같은 구제불능의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생명의 길로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거, 마른 막대기 같은 거, 구제불능인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연약함,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 아버지 또 감사, 또 감사,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아버지 감사의 제사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생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 감사, 그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을, 우리 같은 존재를 불러주셔서 이 마른 막대기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주의 것, 내 아들, 내 딸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평생 감사할 제목이 되는데 그거 아니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자리로 불러주심도 감사합니다. 평생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우리의 감옥과도 같은, 우리의 가장 밑바닥도 같은 그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며 귀한 예물 가지고 온 손길이 있습니다. 다 어려울 텐데 그래도 하나님 감사로 드리는 이 귀한 예물 받아 주시옵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더 큰 감사를 우리의 삶에 부어 주시어서 힘겨운 이 땅, 어렵고 무서운 이 시간을 잘 견뎌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11월 1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는 우리 감사의 보름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 도전을 했었는데요.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감사의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께서 곳곳에 감사할 제목을 숨겨 놓으셨을 텐데 발견하시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발견하시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 감사로 한 주를 사시다가 감사로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다가 다음 주일날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뜻깊은 감사절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과일이나 쌀이나 곡식들로 준비하지 마시고요, 헌금으로 준비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내어드리는 이 시간과 우리의 정성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당회가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3부 예배 후에 11월 안내위원들 모임이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이 교회에 드나드는 횟수가 많아지면 안내위원들의 역할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꼭 참석해 주셔서 안내를 잘 들으시고 안내위원의 역할을 좀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그동안 중단됐던 차량 운행이 다음 주일부터 재개됩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방역하고 마스크 잘 끼고 다니는 우리 차량 타고 다니시는 게 더 낫겠다 생각이 되어서 재개하게 되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찬양대 여러분 오늘부터 또 이렇게 서게 됐는데 지금 두 파트로 나뉘어서 이렇게 서게 됐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 착용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제가 신방하다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좀 젊은 집사님 분이신데 교회에 왔는데 이게 예전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마스크를 벗고 통화하는 걸 봤대요, 복도에서. 그거 보고는 그냥 걱정되는 마음이 들어서 교회 못 가겠더라. 그러니까요, 어떤 분에게는 이게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해서 우리가 마스크 착용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면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촬영 아직 교정용으로 내주시지 못한 분들 사진 촬영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지난 주일에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신앙을 지속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잘 확인해 보시고 잘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좀 특별한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가 월드비전, 이 국제적인 구호단체이지 않습니까? 월드비전이 70주년을 맞은 그 기념식에서 그러니까 코이카는 정부에서 출자한 재단입니다. 개발도상국들을 위해서 그들과 협력하기 위한 한국국제협력단이 코이카인데요, 그 코이카 이사장이 주는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요겁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아니, 나중에 우리 그러면 박수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창동교회 제 이름이 들어가서 참 죄송한데요, 제가 이거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후원해 왔나 제가 찾아봤더니 2013년에 시작하셨더라고요. 모기장 사업부터 시작해서 이 아프리카의 식수를 위해서 우물 사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 왔다고. 여기 본부장님 말씀하시기를 많은 교회들을 추천했는데 그 가운데 상 받은 교회가 우리 교회랑 다른 교회 2개가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코이카 상은 또 괜찮은 상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올해에도 권사회에서 모아놓은 헌금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우물을 3개를 팠습니다. 사람 상 주는 게 기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동안 애써왔다, 잘했다, 내가 그걸 기뻐한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받으시고요, 앞으로도 우리도 어렵겠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 주시면 그때도 우리 마음을 쏟고 열정을 쏟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쏟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런 창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럼 영광의 박수.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1교구 삼익 2구역 신혜정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이경모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300장 1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아멘.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눈에 비늘이 벗어지고 오늘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저 감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